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삶의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배우는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이 더욱 윤택하기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보다는 기쁜 일이 가득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속적이다, 혹은 계산적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리 다르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들 또한 잘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들 또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원하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내 삶 가운데 기쁨만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쁨과 슬픔의 상징으로서 두 장소를 비교하는데요. 잔칫집과 그리고 초상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들이지요. 잔칫집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잔칫집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을 생각해 보자면 동일한 음식이 있고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은 슬픔과 애통, 무엇보다도 울음소리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들만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칫집에서만 살아가고 싶고, 초상집이 아닌 잔칫집만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누구나 잔치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치집만 가면서 살아갈 수도 없지요. 우리는 초상집을 갈 수밖에 없고 초상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나를 위한 초상집이 차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못해서 가는 곳, 그리고 슬픔과 애통만이 가득한 그 초상집,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욱 크고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죽음을 앞둔 이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을 앞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라는 말들을 흔히 하곤 합니다.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 때에는 기쁨과 환희에 취해서 뒤를 되돌아볼 수 없고 옆을 볼 여유가 없고 그저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초상집과 같은 때가 되어니 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고 지난 날의 나의 걸음을 다시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싶으면서 원망스러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단 초상집과 같은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걸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걸음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살아왔던 걸음인지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그 삶의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조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다짐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 오늘 성경이 말하는 초상집과 같은 때를 만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특별히 남기동 권사님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보여주신 평생의 삶의 모범과 교훈이 그 식장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삶의 지혜를 이 모두 응축하여서 전도서라는 말씀을 통해 후대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죽음 자체는 참 슬프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 장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짐해 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도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일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얕은 신앙의 모습,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며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에 자만하기보다 하나님께 이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는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과 애통의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도 물론 기쁨과 애통이 함께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잔치집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초상집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멈춰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슬픔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두 손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번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서도 초상집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나의 교만이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초상집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새 소망을 누리면서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머니를 여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황망해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장례 순서가 진행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진행되는 장례인 만큼 그 유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순서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기쁨의 장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